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하신 분을 예배로 이렇게 교통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과 또 함께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들만 두지 마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사 예배에 합당한 마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뢰되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니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면 믿음 보리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에 드는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기리고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부족한 저희를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시고 지난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로지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부족한 회개와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마다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음을 알면서도 저희들 삶은 그 뜻대로 따르지 못하고 어느 순간 세상 속에 불의에 빠져들곤 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주님의 의로운 지혜를 주셔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벗어나 주님의 의를 따를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근래의 한국 사회는 정의의 가치가 사라지고 진실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남 탓만 하는 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손길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짧은 생각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에 따라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참 진리임을 깨닫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지금 우리 대학은 학생 수의 감소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이 대학에 불러 세워주신 이사장님과 총장님께 건강과 명철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대학, 거듭난 대학, 복음의 대학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대학교회가 이 학원의 기둥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복음 전파를 위해 세워주신 홈선교회와 열방선교회가 주님의 인도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학원 복음화의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그 애의 직분을 맡은 종들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 넘어져 낙심치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피성이 주는 의미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복수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 중에는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정이나 일터에서 원치 않는 일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의롭고 은혜로운 손길로 그 지체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대와 헌신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책무를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쓸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예, 성경을 뭐 몇 번 읽어보신 분은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면서 동시에 도피성이라는 것을 정하여 사용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셨을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 한 장 이 부분도 전체가 도피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도피성이 무엇이며 그리고 도피성은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졌는지 하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도피성은요, 지금 비록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미 그 이전에 모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거듭해서 정하고 시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밝혀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절, 2절을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로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이 말은 이미 모세에게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얘기를 또 너희에게 여호수아 너희에게 또 말하면서 시행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어간의 인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 안에까지 못 들어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죽죠.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그 남은 과업을 이제 수행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던 사실도 구약성경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에도 있고 신명기 19장 1절에서 3절에도 이미 모세에게도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설치하도록 거듭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도피성은 어느 날 갑자기 세우라는 게 아니고 모세에게도 얘기해 왔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도 실시하도록 거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미리 정했던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은 무엇일까요? 도피하는 성이죠. 3절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율법에 따라서 남의 생명을 해하면 해한 그 사람도 죽어야 됐어요. 율법이 정말 엄했어요. 다른 사람의 어떤 눈을 상했으면 상하게 한 사람의 눈을 반드시 상하게 하고요. 이빨을 상했으면 반드시 이빨을 상하게 하고 반드시 상하게 한 되로 보복하도록 한 게 율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한 곳만 읽으면 잘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다른 누구를 상한 대로 그대로 보복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생명을 잃게 했으면 생명을 잃게 한 그 사람의 생명을 또 빼앗아야 되는 거죠. 아주 음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전혀 의도 없이 부지중에, 다시 말하면 상상 밖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은 도피성이라고 해놓은 성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로 가지고 나무를 치잖아요. 예. 나무를 베야 되니까. 근데 옆에 친구도 나무를 베고 있는데 부지중에 내 도끼에 그 도끼 세 부분이 날아가 가지고 옆 사람을 머리를 쳐서 죽었다. 이건 전혀 부지중이죠. 전혀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니죠.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니죠. 그냥 부지중에 상상 밖의 일이 일어난 거죠. 예. 근데 율법에만 의존하면 그 사람은 살려주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그 가족들이 아마 또 참지도 않을 겁니다. 격분해가지고 그냥 있지도 않을 겁니다. 율법에도 사람을 죽인 사람은 또 그 사람을 죽이라고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일단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는 구역을 정해놓은 것이 그게 도피성입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보존하는 특별한 지역이죠. 특별한 구역이죠. 예.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을 주신 거죠. 예. 이건 광야에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알겠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지날 때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위한 어떤 새로운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것이 세워지는 도피성 지역이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 가나안 땅 거기에 세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피성에 작용하는 이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를 아주 세부 사항을 밝혀놓았는데 그게 4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띄워주시고 우리가 차분히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역 위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과 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운영 방식이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혀 우발적인 사건으로 살인을 범하게 된 거죠. 예. 부지중에 전혀 의도 없이. 예. 그래서 그 살인자가 어떤 보복자에 의하여 그냥 생명을 잃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 길을 열어준, 피하는 지역을 만들어준 게 그게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그 가족들이 아마 어떻게 견디겠어요? 막 격분해서 아마 어떻게 보복을 할 거죠?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피해 보복자라고 여기 성경도 그래 됐죠. 그런데 부지 중에 의도 없이 그런 일을 범한 사람은 일단 생명을 보존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고의성이 있는 사람도 그리로 피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고의성이 있는 사람은 끝내 피해서 견딜 수가 있도록 해놓은 게 아닙니다. 고의성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쉽게 말하면 잡아내서 처단되도록 한 거예요. 고의성이 있는 사람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참고할 수 있는데, 거기 한번 띄워주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고의죠.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 도피성보다도 더 성스러운 곳은 성전 제단이죠. 제단. 그런데 고의성 있게 살인을 범한 사람은 도피성보다 더 거룩한 곳에 거기에 숨어 있다고 해도 반드시 잡아내서 죽여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의성이 있는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서는 그거는 뭐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오직 우발적인 범죄자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사람을 죽였으니까, 생각지 않게 부지 중에 그 사람이 피하여 숨도록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도피성에 막 그냥 혼자 달려가가지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막 아무 곳에 그냥 숨어서 지내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하면 그 도피성이라고 정해진 곳에 문이 있는데, 그 성문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장로를 그 앞에 성문에서 만나는 거죠. 만나서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 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은 장로들이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정당하다는 판단이 되면, 그래서 성문 안에 받아들여 가지고 정식 재판을 받을 때까지 목숨을 유지하게 해주는 겁니다. 정식 재판을 또 받습니다, 여러분. 만일 정식 재판에서 고의성이 드러나면 이건 그대로 또 끌려나가서 처단이 되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의성이 없이 정당한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그 재판 과정을 거치죠. 재판 과정을 사실은 두 번 거칩니다. 처음에 한 번 또 거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중들 앞에, 사람들 앞에서 또한 재판을 한 번 더 받게 합니다. 그래서 회중 앞에서 받는 재판에도 고의성이 없으면 그 도피성에서 지내다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지나다가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는 거죠. 자유인이 되도록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피성입니다. 자, 그럼 이 도피성이 어느 곳에 몇 개나 세워졌는가 하는 문제가 세 번째 문제인데, 본문 7절에서 8절에 보면 아주 어느 곳에 세워졌는지 그 지명까지 다 밝혀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도피성 전체가
이스라엘 가운데 6개입니다. 6개인데 동쪽에 3개 있고 서쪽에 3개, 합해서 6개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요단 동편은 루벤 지파의 성읍 베델, 갓 지파의 성읍 길랏 라못, 므낫세 지파의 성읍 바산 골란이었고, 요단강 서편 3곳은 납달리 지파의 성읍 게데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 세겜, 유다 지파의 성읍 헤브론입니다. 예. 이렇게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져 만들어져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곳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단 동편은 그 2지파 반. 예. 서편에가 많은 지파들이 서편 쪽에 땅의 분배를 받았고, 동편 지역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 그러니까 2지파 반은 동쪽에 있었고, 그 나머지 지파 전체는,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반하고 나머지 지파 전체는 요단 서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을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래서 6개를 만들었던 것이죠. 한번 지도를 이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 가운데 이렇게 보면 그게 요단강이죠. 예. 가운데 이렇게 꼬불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예. 그 양편에 6개가, 예. 각각 3개씩 흩어져 있었죠. 네. 근데 참 분배가 잘 돼 있어요. 네. 거리 분배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예. 어디서든지 이스라엘 어디서든지 32km 이내의 분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내에 어디서든지 하루 내에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피성으로 가는 길도 비교적 잘 닦여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그때 표지판으로 또 이렇게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참고 도서들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고의성이 없이 살인을 범한 사람이 도피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데 어떤 차별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생명을 건지는 역할을 한 게 이게 도피성입니다. 자, 그럼 이 도피성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죠. 오늘 우리에게 구약 성경의 도피성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회적으로 생겨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규범으로만 끝나는 일인가? 그러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의 새로운 사회 질서를 위한 하나의 제도다. 그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가?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구별하여 구원자로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담아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겁니다. 도피성은 생명을 건지는 피난처가 되는데 그 피난처를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도피성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하나의 계시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따로 정하여 세우셨다는 거죠. 바로 그런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정하여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도록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도피성의 6곳 이름이 가지는 의미까지도 도피성 6곳에 그 세워진 지역의 의미까지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어떤 사역이나 또 예수님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누리게 되어지는 혜택의 의미가 그 6개의 성읍 이름 속에 그대로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이건 제가 설명하기보다도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가 6개 지명이 가진 그 지명의 이름의 의미를 밝혀놓았는데 제가 직접 인용합니다. 코테이션 붙여가지고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보세요. 한번 띄워주시면. 게데스에 있다고 그랬죠. 6개 지명에 다 어떤 의미인가를 밝혀놓았습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밝힌 거죠. 게데스는 거룩하다는 뜻이다. 우리의 피난처는 거룩한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붙어 있다는 거죠. 세겜은 어깨를 뜻한다. 다스림이 예수님의 어깨에 매여 있다는 의미다. 그 다음 헤브론은 친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로 부름을 받는 것이다. 베셀이라는 지명은 요새를 뜻하는데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강한 산성이 된다는 의미다. 이렇게죠. 라모스는 높다 혹은 영화롭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는 의미다. 골라는 기쁨 혹은 환희를 뜻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도는 의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게 그 지역 6개가 전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할 어떤 특수한 의미,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 예수님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입히워지는 어떤恩宠, 혜택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가나안에서의 그냥 사회적인 하나의 규범으로만 준 게 아니고 오늘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구주 피난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밝혀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피난처가 되도록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동시에 진정한 피난처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피난처로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요 피난처이기 때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출처가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참으로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참된 피난처가 없다는 의미를 신약성경은 밝혀놓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띄워서 이미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세우신 도피성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자로 도피성으로 세우셨다고 하면 우리 구원은 그리스도로만 통해서만 주어지기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으로 통하여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된 구원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가지는 게 아니라 확신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된다는 말씀들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시편 144편 2절을 보면 너무 분명하죠.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피난처가 되심을 밝혀놓은 거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6장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여호와께서 참 피난처가 되심을 성경은 이렇게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는요, 참 우리가 피하여 위로를 받아야 할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계속 그렇게 만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동료가 해결도 못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해결을 못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사는 데 있어서 경쟁자이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피난처는 오늘 여기 도피성으로 통하여 참된 피난처를 가지게 해주셨던 주님으로 통하여 우리가 참된 피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 참된 도피처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세계에 이르게 되면 그곳은 영원한 피난처죠. 정말 복락만 계속되어지는 영원한 피난처. 그것도 주님으로 통해서만 가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도피성을 통해서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이 말씀을 좀 바르게 깨닫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도피성이 나올 때마다 그런 의미가 주어져 있는 도피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도피성이라고 하는 참된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도 주님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피성 안으로 찾아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생명의 건짐이 있고 참된 위안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신 분은 주님으로 통해서 누리는 위안과 구원의 확신을 굳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도 도피성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놀라운 의미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움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깨달아서 주님 안에 구원받고 주님 안에 위로와 또 안위를 얻는 이런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도피성의 의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가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깨달으며 또 고백하는 찬송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심령 속에 굳게 남아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위로가 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안겨줄 때마다 우리는 다른 무엇을 찾기보다 주님의 은혜의 품을 찾아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하여 오늘도 드린 이 헌금이 이 복음 위하여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일들을 효과적으로 땀 흘리며 잘하게 하시고 거두어 드리는 열매들이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학원 위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긍휼의 손길이 드리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좀 보시면 늘 드리는 11시 예배에 최대한 많이 참석해 주시고, 수요 예배는 4시 30분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신년부터는 우리 찬양대가 이제
연합해서 찬양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좀 지원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원하시는 분은 김성수 집사님 전화번호 있죠? 예, 이리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점심 식사를 도시락으로 준비했습니다. 1층에 가셔서 받아서 같이 또 대화도 하시고 거기 또 차도 끓여서 드시고 또 꼭 가셔야 할 분은 또 바닥 들고 가시더라도 1층으로 내려가셔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도시락 회사에 그랬습니다. 그 식은 거는 먹기 어려우니까 따뜻하게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1층 따뜻하게 해놓고 도시락도 따뜻하게 그렇게 나누게 될 겁니다. 예. 그다음 헌금 내역, 예. 지난주 확인하시고 됐죠. 네.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은총과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멘. 스바냐 3장 17절 패회송 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보내며 기뻐하시리라.
주의